초대 교회 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의 후계자로 교회가 딱 이렇게 맞으면 통일성 있게 딱 자리 잡았으면 아주 간명한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여기저기 막 소위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막 난립해가지고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 한 30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다가 이제 가톨릭 교회로 완전히 이제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과정,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예. 이런 과정 정리해드리고,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은 여러 기록들이 어떻게 많은 이제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7권으로 선별되고 확립되는 그런 과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오로 사도의 결정적인 노력으로 어쨌든 이제 로마 제국 전체로 이제 말하자면 신앙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와 바오로가 가장 중요한 사도고 또 특히 베드로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듭 세상 끝날까지 이 예식을 행하고 복음을 전해라. 이제 계속 베드로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베드로의 중심의 교회가 딱 자리 잡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는 박해 시절이고 그럴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오로의 통제를 받지 않는 많은 선교사들이 각자 자기 신앙으로 이제 막 선교를 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막 서로 다른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오로가 가르친 그 교회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에페소, 필립비, 데살로니가 바오로가 개척한 이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각자 따로따로 이제 막 바오로와 베드로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제 많은 종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오늘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개신교처럼 그죠? 뭐 전부 다 예수님을 구세주라 하면서 뭐 여호와의 정인도 있고 뭐 구원파도 있고 신앙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막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 거긴 가지. 그러다가 이제 통일교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생겨났던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예. 그때는 아직 이제 베드로와 바오로의 중심의 교회가 딱 자리 잡기 전입니다. 그때는 박해 시절이었고 피해 숨어 살기에 급급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딱 정책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종교 자유를 선포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국의 일치를 위해서 보니까 여러 말하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공동체가 곳곳에 막 난립해 있거든. 아, 이것은 제국 전체의 일치를 위해서도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전체 교회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기 325년에 313년에 종교 자유를 선포하고 325년에 이제 베드로와 바오로 중심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말하자면 교회 회의, 공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리 잡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공의회가 바로 전 세계 제1차 공의회, 니체아 공의회, 니체아라는 도시, 이스탄불 맞은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조그마한 도시 니체아에서 최초의 교회 회의, 공의회를 개최한 것이 이제 맞으면 로마 제국 전체에서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공의회는 대체로 100년 정도마다 한 번씩 있어가지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에서 65년에 로마에서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제21차 세계 공의회입니다. 약 2000년 동안에 21차 21번 공의회가 있었으니 대체로 한 100년 정도마다 한 번씩 이제 교회의 큰 일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 공의회를 이제 개최하는 것이죠. 그때는요. 아직 신앙과 신학이 정립되기 전이라 교리도 불분명해. 이제는 금방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는 것만 믿고 시작했던 이제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믿음이 막 있었어요. 자, 유일신과 다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습이시다. 또 이런 믿음들. 또 세상 창조도 하나님이 창조했나?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고단한 거 보면 하나님보다 못한 신이 창조했을 거다. 이렇게 저급한 신이 등등. 또
성경이 구약 성서가 과연 성경이냐?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성경이 아니냐? 우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구약은 성경이 아니다. 뭐 이런 의견들. 이렇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또 예수님은 하느님이냐? 아니야. 예수님이 인간이냐? 아니면 인간이면서 하느님이냐? 서로 이제 막 다른 기라 이제. 예. 또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지? 또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인간 구원이 이루어지냐?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런 것들이 정리되기 전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인간이냐 아니면 신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종파들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이런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여러 종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을 기준으로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된 말하자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인간이야 이렇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하느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이라 하면 유일신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신은 한 분이시다. 그럼 저 위에 계신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또 신이라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라. 이런 공동체가 좀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몇 개 제가 한번 나열할게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에비온파 공동체, 에비온. 예. 다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학술적으로 배워가지고 그지 조금 이제 그런 용어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에비온파, 엘케사이파, 엘케사이 공동체지요. 예. 그 다음에 니콜라오파, 니콜라오 공동체. 또 케린투스파.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신데 세례받는 순간에 하느님 성부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 이렇게 주장한 입양됐다는 그런 주장하는 것을 믿는 또 공동체 이렇게요. 이렇게 여러 이제 공동체들이 난립한 거죠.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바오로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가르치고 이제 일어난 공동체들인 거죠. 말하자면 요즘도 개신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종파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교회 하나 차려. 그래가지고 잘 성공하면 뭐 사역하면 큰 교회를 이제 막 이제 이루어 나가는 기라. 예. 조영기 목사님 58년도에 5명으로 시작했는 순복음 중앙교회 아닙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로 키워 나가잖아, 그지? 예. 이런 식으로 자기가 믿는 하느님. 한 10년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나와서 텔레비에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들이 38명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예.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확신이라. 나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이 신앙의 확신은 이걸 아무도 못 말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뭐 교 막 차리지. 루터가 만든 게 루터 교고, 그죠? 또 뭐 칼빈이 만든 게 장로교고, 뭐 감리교, 뭐 침례교, 막 여호와의 증인 뭐 막 나오잖아요. 안식일교. 몰라, 그런 식으로 뭐 만들 수 있다면 저도 정말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나가가지고 뭐 광진교 하나 딱 공동체 하나 뭐 차려도 뭐 될란가. 하여튼 우리 뭐 영광교 딱 우리 신부님도 그죠? 예. 이런 식이죠. 아까 말씀드린 데 이제 케린투스파, 뭐 엘케사이파, 니콜라오파 등등. 그다음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신이야, 신. 이렇게 믿는 공동체가 대표적으로 마르키온파,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이룬 공동체입니다. 이것도 규모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당히 추종자들이 많았고요. 예수님은 인간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서는 안 돼. 예수님의 이런 육신은 가짜야. 진짜로는 예수님이 신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르키온파. 이거 말고 또 말하자면 그리스 지방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 지역 쪽에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베드로와 바오로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공동체 중에 가장 큰 게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구원의 비밀을 아주 신령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말하자면 인간이 아니라 신이고 등등 예수님의 이런 신령한 지식을 우리가 듣고 구원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지만은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제 이방인 지역, 이제 주로 그리스 지역에서 또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이제 가르침들이 있었고 추종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하자면 예언자다라고 해서 석가모니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말하자면 예언자다. 만이교는 바로 아우스틴이 젊은 시절에 만이교에 빠져서 오랫동안 이제 그 만이교를 신봉했던 그런 이제 그게 있습니다. 또 앵크라트파, 또 몬타누스 그 공동체는 이제 그 그리스도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바로 몬타누스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등등 유주론, 뭐 당일론 등등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통제를 받는 베드로 중심의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서로 이렇게 다른 신앙을 가진 이런 공동체들 사이의 경계가 좀 모호했고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고 통합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말하자면 점차 이제 베드로 중심의 교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그 당시의 신학자들이 이런 다양한 분열, 또 분열 현상, 공동체의 다양한 난립 현상에 대해서 많은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분열이라는 것은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다. 일치가 없는 다양성은 분열의 모습이고 교회의 파멸을 가져온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 당시 신학자들 이레네오라든가 테르툴리아노라는 신학자들은요. 이들의 사상은 정통을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신앙을 왜곡하는 말하자면 이단들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헤레시라는 말, 이단이라는 말이 그때 이제 나오는 말이에요. 이 정통 말하자면 가르침을 그릇되게 하고 왜곡되게 하는 이단.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가르침은 모두 다 거짓이다. 이레네오라는 신학자들의 이제 평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신학자들이 정통 베드로 중심의 이런 신앙과 교회를 옹호하기 위해서 참된 교회는 바로 사도로부터 이어와야 한다. 사도성 이것을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이것이 이 사도성. 이것이 이제 참된 교회의 가장 기준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신학자들을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교부라는 칭호를 붙여드리는데요. 유스티노, 이레네오, 테르툴리아노, 히폴리토,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이런 또 아우스틴 이런 학자들이 이제 점차 이제 신학과 신앙을 정리하고 교리를 정리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말하자면 점차 베드로 중심의 교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점차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죠. 이 가톨릭 교회가 점차 이제 안정되고 더 조직이 이제 자리를 잡고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많이 난립된 공동체들이 점차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기 300년 경이 되면서 베드로 중심의 이 가톨릭 교회가 이제 전체 교회를 통합하게 됩니다. 이 통합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313년에 이제 종교 자유가 주어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도 4개 제국으로 이렇게 이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직전에
4개로 나뉘어진 분열된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 재통합하는 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때 그 이제 경쟁 황제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전투가 로마 이제 로마시에 있던 밀비오라는 다리에서 있었던 전투인데 그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투 전날 꿈에 십자가 모양이 나타났고 이 십자가로 그대는 승리하리라 이런 어떤 영감을 받았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이기고 이제 이 승리해서 로마 제국을 다시 하나로 통합시킨 것이 바로 하느님의 힘이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313년 종교 자유가 이제 주어지고 보니 그리스도교가 온통 난립돼 가지고 막 작은 군소 공동체들이 많아. 그렇게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이래서는 제국 일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해서 325년 니체아에서 공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 최초의 세계 공의회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교회 책임자들이 전부 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가톨릭 교회의 기본 교리, 아주 기초 교리에 대해서 서로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을 그래서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이런 근본 교리를 이때 확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요. 이제 이런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이때 확정하게 됩니다. 이제요. 그러면서 380년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가톨릭교가 이제 가톨릭이 380년 이제 완전히 국교가 되는 거지. 로마 제국에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종교가 오히려 금지되고 이제 이렇게 베드로 중심의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 전역에 확고하게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전 유럽에 이제 가톨릭이 되었는데 이런 역사가 이어오다가 난데없이 1521년 마르틴 루터 이제 우리 천주교회 아우스팅 수도회의 수사 신부였죠. 그리고 신약 성서학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대학에서 성서신학 교수로 이제 일하던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이 잘못됐다.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든다. 이래가지고 탁 만들었잖아, 그렇지? 이게 루터 교라. 그 옛날 이제 막 그 난립됐던 거하고 똑같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 그죠? 이게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던 요한 칼빈이 나도 교를 하나 만들어야지. 나도 계시를 받았다. 이래서 1536년에 하나 탁 만들었어. 이게 장로교. 영국에 있던 헨리 8세 왕이 그죠? 나도 가톨릭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나도 하나 만들어. 나도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영국 전체를 아예 가톨릭을 금지하고 영국 전체를 하나 새로 탁 만들었어. 이게 이제 그렇게 했다고 성공했다고 여러분 성공해라고 이제 1533년입니다. 성공해서 사람들이 또 나도 계시를 받았어. 나도 교를 하나 만들어요. 탁 만든 게 침례교라. 예. 또 거기서 또 사람들이 나도 하나 새로 만들어. 교를 새로 받았어. 이렇게 만든 게 감리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1860년대, 1872년 그 이제 미국에서 그죠? 또 이제 그 성경 연구하던 사람이 찰스 러셀, 나는 하나 새로운 계시를 받았어. 이거 다 잘못됐어. 그리고 또 하나 탁 만들었어. 이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감리교에서 또 탁 만든 게 또 안식일교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도 이제 막 너도나도 막 만들 문선명 교주도 통일교 또 무슨 장로 박태선 장로 신앙촌 아줌마들 옛날에 메리아스 팔고 이불 팔고 그랬잖아요. 골목마다 다니면서 시장 바닥에 저도 어릴 때 그거 이제 어머니가 사온 거 얻어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촌
요즘 이제 구원파, 정명석, 뭐 JMS, 뭐 신천지 요즘 그죠? 예, 난리잖아요 한국에 막 전부 다. 뭐 유병은, 세월호, 구원파 뭐 하나씩 그래서 만들어가 뭐 한몫 챙기는 게 전부 다. 뭐 한살림 챙기는 게다 전부 다. 이런 난립이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이런 모습 아주 비슷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본당 신부님 너무 괴롭히면 신부님 진짜 영광교 하나 차릴지도 모릅니다. 딴데 가가지고. 그때 저한테 와서 이제 교리 좀 도움을 좀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부. 본당 신부 영광교 차리려고 하는데 교리 좀 따듬어 주이소 하면서 이렇게. 신약 성경이 어떻게 확립됐느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해요. 그때는 이제 기록이 없어.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사도들이 막 전해. 근데 사도들이 모두 다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 바오로 전부 다. 그러면 그 사도들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 이분들이 이제 옛날 우리 스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자꾸 이렇게 구전되고 자꾸 거듭되니까 아차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록을 해야 되는구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과 행적들이 이제 글로 기록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많은 공동체, 난립되었던 공동체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글을 기록하게 되는 기라, 그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통제를 받는 이런 교회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종파에서 전부 다 자기식으로 이제 예수님 말씀, 자기 전해 들었던 것들을 막 이제 기록해가다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점차 이제 막 곳곳에서 많이 생기고 여러 종파에서 막 읽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 이런 이제 혼란한 상황이 돼요 그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과정을 이제 점차 이제 통합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교회가 확정이 되고 여러 복잡한 그런 신앙 서적들을 정리해가지고 왜곡되고 과장되고 이런 것들은 빼고 정말 순수한 진리만 담고 있는 책들을 모아서 신약 성경으로 확정되는 과정이 그게 이제 간단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대체로 이런 과정들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후대 신학자들이 이제 옛날 과연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기록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나 이게 이제 우선 손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고대 문서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대부분은 소실되거나 뭐 소멸되거나 이런데 옛날 책들이 거의 2000년 전에 양피지에 적은 이런 글들이 2000년 동안 보관되어 있다가 오늘날 학자들한테 발견된다고 하는 게 극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가 읽는 27권의 성경의 원본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쓴 원본은 이제 그때는 복사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필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최초의 뭐 어떤 복음서를 썼다 하면 이게 이제 필사를 해가지고 옆에 교회에도 가고 옆에 교회에서 다시 필사가 또 옆에 교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로 이제 퍼지게 되는데 이런 필사하는 과정에서 또 오탈자도 생길 수 있고 또 덧붙일 수도 있고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좀 더 이제 손으로 써야 됐기 때문에 그죠?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하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읽는 27권 성경에 그 발견된 지금 이제 발견된 최고 오래 것이 언제냐? 최초의 원본, 그 다음에 필사본, 사본 계속 세대를 거쳐가지고 서기 300년 이후에 필사된 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27권의 최초의 이제 발견이다 이게. 300년 이후에 필사된 것들요. 그 가운데서도 아주 일부 중에
일부분이 최고 오래된 성경 그 양피지 일부가 서기 125년 전후에 이제 필사된 아주 극히 신용카드 한 장만한 요게 이제 남아 있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게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두 개 절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그 부분이 기록된 것이 말하자면 양피지로 이제 필사된 그 신용카드 크기만한 요게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 필사본 중에 제일 오래된 겁니다. 그 조그만 한 게. 물론 27권 전체는 300년 뒤에 필사된 것이 이제 완본으로 있고요. 그 일부분, 요게 서기 125년 전후. 예. 그 정도로 고대 문서가 발견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두 번째가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분들 이제 사해문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1947년 유대 목동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 헤매다가 사해 옆에 있는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쿰란 문서라고도 하고 사해 문서라고도 하는데요. 이 문서는 고대 에세네파 유대인 수도자들 공동체 에서 있던 문서들입니다. 이게 유대교 고대 문서들이지요. 여기에 옛날 유대교에서 이제 신봉했던 히브리로 된 경전들, 그리고 유대교 수도자들의 활동 지침, 생활 지침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예수님에 관한 말, 세례자 요한에 관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 수도원 공동체의 옛 유대인 문서들이니까 사회 문서는 하지만 이 사회 문서가 왜 중요한 거니?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당시의 사회 상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사회문서가 중요합니다.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사회는 이랬구나.